고린도후서 12장 14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이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 안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바가 무엇인가를 이 시간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그 뜻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성경은 생명의 말씀,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마치 이제 성경을 높이고 있고 또 존중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다, 이러한 생각들을 보편적으로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이야 오직 성경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진리로 믿습니다, 이렇게 표방하는 교회가 사방 널려 있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교회가 성경을 무시합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무시를 하는 게 지금 교회 현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를 꼬집어 얘기할게요. 인간에 대한 생각이 성경과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가 인간을 생각하는 것도 성경이 인간을 생각하는 거 완전히 달라요. 판이하게 다릅니다. 자, 성경은 인간을 가리켜 죄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교회도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점이 있어요. 성경은 완전한 죄인입니다. 완전한 죄인. 마치 불 꺼진 모닥불에 불씨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서 잘마다 다시 불 붙을 가능성이 있는 어떤 그런 그 상태가 아니고 완전히 불이 꺼져버린 모닥불입니다. 꺼지다 못해 물이 흥건해 가지고 아예 붙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의 죄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경입니다. 반면에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여서 그 연약함으로 죄를 짓는 죄인,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열심을 내고 노력만 하면은 개선되고 나아질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교회가 얘기한 죄인의 의의입니다. 다시 불붙을 불씨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믿음으로 이제 죄를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선을 행하기를 힘써야 한다, 이렇게들 또 얘기를 하죠. 그리고 증거를 종교적 열심과 또 윤리의 기준에서 찾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준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죄를 나눕니다. 두 개로. 원죄와 자범죄 많이 들어봤죠.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이제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죄로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죄, 이렇게 얘기하죠. 극복을 못한다. 그 원죄로 인간은 죽은 자가 되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로 그 원죄 해방되었다, 해결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원죄는 예수님이 해결해 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신자는 원죄와 상관이 없게 된 것이고, 문제는 이제 살면서 짓는 죄, 이걸 자범죄라고 하죠. 살면서 짓는 자범죄가 문제다. 근데 자범죄는 평소에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것인데, 신자는 그 자범죄를 믿음으로 극복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범죄를 이기고 선을 행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왜 자꾸 성경을 노골적으로 무시를 하는가 하는 걸 제가 또 성경 한 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를 보십시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성경과 벗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처음 보는 구절이 아니죠. 분명히 여러분 잘 알고 있고 또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이런 이 성경 구절이 없는 것처럼, 성경에 이런 내용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은 도무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원수로 생각지를 아니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세상과 벗된 거,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에 뭐 돌 던지고 뭐 욕하고 이런 것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는 거, 벗되려고 하는 게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야. 이건 교회가 얘기하는 자고 문제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자고 문제는 세상과 벗된 걸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근데 성경은 세상을 좋아하는 거, 세상과 친하는 거, 이걸 또 간음한 여인이라고 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걸 바꿔서 말하면은 세상과 원수되는 것이 하나님과 벗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원수되는 것이 하나님과 벗된 거.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세상과 벗으로 지냅니까? 원수로 지냅니까? 우리가 세상과 원수로 지내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생존 문제가 위험해집니다. 생존 자체가 안 돼요. 생계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세상을 향해서 너희는 몽땅 다 내 원수야, 그렇게 소리치고 세상을 미워하면서 상대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일단 내 세상살이 내 생계에 도움이 된다면 친해야 돼요. 벗이 되어가지고 친하게 지내줘야 되고, 때론 고개도 숙여야 되고, 인간관계를 잘 유지를 해야만이 세상 사는 게 좋습니다. 그게 내게 유리한 거죠. 우리는 그걸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오직 성경 외치면서 마치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가 정작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기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떠밀려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하고 있어요. 원수된 길을. 그게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난 세상과 정말 벗이 되기 싫은데 떠밀려가지고 할 수 없이 벗이 되고 있을 뿐이야. 안 그렇습니다. 눈만 뜨면 선택하는 게 세상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어 사는 걸 우리는 즐겨야 합니다. 왜? 그게 내 생계에 도움되니까. 근데 교회는 마치 성경에 이런 내용이 없는 것처럼 간주해버리고 무시하면서 마치 하나님과 친한 척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잘 나온다는 거 뭐 그런 것 가지고, 어떤 열심히 있다는 거 가지고 난 하나님과 친해, 이렇게 척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제 말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근거해서 또 먼저 말씀을 못 박을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언제나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걸 택하면서 그 길을 가는 인간들일 뿐입니다. 또 이렇게 못 받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6일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다가 주일날 예배하러 올 때 7일째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과 벗된 사람으로 와서 예배하고, 아니에요. 그런 생각들은 아예 하들들 마세요. 일주일 내내 세상과 벗되어 살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도 벗된 대로 나와 앉아있을 뿐이에요. 신자인 척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일생을 세상과 벗되어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경은 그런 우리를 가리켜서 간음한 여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간음한 여인이라 말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일단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게 나에 대한 판결이다. 받아들여야 되죠. 이건 어떻게 뭐 상수도 못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대로 따라야 되죠. 우리는 내가 가늠한 여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입니다. 이 사실은 도무지 부인을 못하겠습니다. 변명도 못하겠고 반박도 못하겠습니다. 이게 내 현실, 내 진짜 모습입니다.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어야 그렇게 출발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은 때때로는 드는 생각이 참 하나님 말씀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을 봐주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 밥 먹고 살아가야 한다. 입장을 안 봐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족도 있고 자식도 있고 뭐 그러니까 돈을 벌여야 되잖아요. 회사 가야 되고 생계를 위해서 사람을 사귀어야 되고 고기도 숙여야 되고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상과 벗대는 건 어쩔 수 없는 문제고 대신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을 좀 내주면 그걸로 좀 봐주면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타협하고 싶은데 성경은 타협을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타협이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네 어려운 거 안다. 좀 봐줄게. 교회 왔으면 나만 좀 섬겨봐. 그게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 사정, 우리 입장이 어떻든지 간에 너 세상 벗대어 살지 내 원수야. 그렇게 단호하게 선을 그어버린단 말이에요. 너 내 원수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오직 성경하면서 이 성경대로 말한다면 정말 성경대로 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원수입니다. 이 말 나와야 돼요. 원수입니다. 가늠한 여인들밖에 안 됩니다. 이 말 나와야 돼요. 이게 교회에 와가지고 들을 수 있는 말이 된단 말입니다. 진짜 교회에서 그 말 들어야 돼요. 근데 교회 감히 그런 말을 못하죠. 감히. 왜냐하면 교회도 교회 유지라는 거. 세상에서 생기를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도 교회를 유지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목사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걸 또 생각해야 되거든요. 교인들 가운데는 정말 뭐 온 힘을 다해서 봉사하는 그런 분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명망도 있고 높은 자리 있는 데 있고 또 나름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아무리 성경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 원수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이에요. 이런 말을 한다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잘 알고 그런 사람을 찾고자 하는 열심에서 원수라는 말이 이제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구하는가, 어떤 사람을 찾고자 하는가, 그겁니다. 우리가 서로에게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보십시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자, 바울이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바울이 세 번째 이제 고린도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재물이 아니고 너희를 얻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쓸 돈을 헌금해 주라. 어떤 그러려고 어떤 재물이 목적이 되어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시비거리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돈을 받지 아니한 거 있지 않습니까? 생활료를 받지 아니한 거. 바울이 다른 교회로부터는 비용을 받았어요. 비용을 받았는데 유독 고린도 교회에서만큼은 받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걸 두고 저 바울이 뭔가 사도로 부족한 것이 있어서
아니면 자격이 좀 없어서 사도로서 당연한 그 비용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이제 샀던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비용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 알아서 비용 내놔, 그걸 받을게. 그러면 끝나는 것이죠. 아니, 너희가 헌금 받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나를 의심해? 그럼 받으면 되지 않겠는가? 내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헌금해 주라. 그러면 된단 말입니다. 그럼 불필요한 오해도 없을 것이고 뭐 좋겠죠. 근데 바울은 세 번째 고린도에 가기를 준비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 그럽니다. 난 비용 안 받을 거야. 그래. 네가 구하는 건 재물이 아니야. 그러면서 너희에게서 내가 쓸 비용을 받지 않겠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바울은 돈을 받고 받지 않는 이 문제에서 좀처럼 이렇게 양보를 하지 않고 있어요. 돈을 준다,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겠는데 양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 그 말이죠. 왜 그렇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있을까? 사실 바울이 좀 일관성이 없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다른 교회에서도 돈을 받지 아니했다면은 정말 바울이 돈 받는 걸, 교회에 뭔가 받는 걸 피해 끼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간주하면 되겠는데, 다른 교회는 받았어요. 다른 교회는 받고 왜 고린도 교회에서만큼은 끝까지 받지 않으려고 하냐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교회에서 받은 교회가 막 좀 재정이 넉넉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그 형편이 극심하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아주 극심한 형편의 마게도냐 교회가 준, 그건 받은 거예요. 물론 바울이 내나 그래가 받은 건 아니죠. 고린도후서 11장을 가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자, 지금 바울은요, 고린도로부터 돈을 받고 받지 않는 문제를 단지 돈이 오가는 것으로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돈을 주느냐, 어떤 마음으로 바울이 쓸 것을 주는가를 중요하게 거기에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바울을 참된 사도로 생각을 하고 그런 바울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돈을 보내고 우리가 바울을 도왔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시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 우리가 바울이 돈을 줘서 그 복음 전한 일에 우리가 도와주자, 이런 생각이라면은 바울이 쓸 돈을 준 자기들의 행위에다가 의미를 두고 높이는 교회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도왔어. 마치 지금의 그 교회들이 선교사에게 돈을 주면서 그걸로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다 인식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 저 선교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비용이 부족했다고 하죠. 근데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를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게 얼핏 생각하면은 바울이 비용이 부족했는데 마게도냐 교회에서 그 부족한 걸 보충해줘서 채워줬기 때문에 굳이 고린도 교회에 비용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뜻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마게도냐가 보충해주지 아니했으면 고린도 교회의 비용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받았을 것이란 의미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폐를 끼치지 않기 조심했던 말을 하지 않아야 되죠. 성에 참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의 말이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고 하는 것은 마게도냐 교회가 자신에게 있는 걸 나누어 부족한 부분을 채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을 돕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부족한 것을 나누고 채워주는 것, 그냥 나누는 거, 복음을 위해서 나누는 거, 이리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에게 돈을 줬어, 바울을 도왔어, 이런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마게도냐 교회예요. 결국 사도가 쓸 비용을 주는 것에 대한 생각이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가 비용을 받지 않은 걸 두고 저 사람은 사도로 부족해 그렇다느니 뭐 자격 때문에 그렇다느니 이런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사도를 복음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도라는 직무를 가진 사람 보고 있는 거죠. 사도라는 직무를 가진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로 인정받으려면 이러이러 되지 않느냐, 이런 자기 기준을 가지고 바울을 대했던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미입하니까는 뭔가 이제 부족하다고 비난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빠진 게 뭐냐면, 정말 잘못된 게 뭐냐면은 사도가 전하는 그 복음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 나의 생명이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도의 자격을 생각하기 때문에 기준에 미흡하다 이런 비난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구하는 건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는 말에 이제 그 자기 심정을 담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뭐 난 자비랑하니까 돈 안 받겠다 이것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이게 오늘날 교인과 목사의 관계로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인과 목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이에요. 그 복음으로 목사와 교인 관계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거 말고 다른 것은 들어가면 안 돼요. 복음만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목사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되는 십자가를 전하는 게 자기 모든 걸 걸어버려야 되는 것이고, 교인은 목사에게 딴 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십자가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인 것을 믿는다면, 교인이 여러분이 이거 믿는다면 오로지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에 온 초점을 두셔야 돼요. 뭐 목사 성격 뭐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목사는 복음을 여러분께 넘겨주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복음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깨닫게 되어지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십자가의 세계로 마음이 넓어져 가는 거, 그러면 된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목사가 있는 거예요. 딴 것 아니에요. 근데 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나름대로 먼저 벌써 예수 믿는 신자가 되어가지고 교회로 와버린단 말입니다. 나름대로 신자가 되어와요. 예수를 잘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어가지고 교회로 오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가 불편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원수니 가늠한 이런 말들이 자꾸 불편해지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들을 교회로 왔냐 그 말입니다. 바쁜데 다른 일이 있는데 그런 말 겨우 그런 말들을 왔냐 그거예요. 이미 신자가 되어 있으니까, 난 예수 믿는 잘 믿는 신자니까 좀 내 그냥 믿음에 신앙생활에 도움되는 그런 말만 해줘, 듣게 해줘요, 이런 생각 가지고 오기 때문에 원수라는 말이 담겨있는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듣기를 싫어하는 거죠. 목사는 목사대로 노리는 게 있죠. 어차피 십자가 듣기 싫어하니까 사람들에게 헌금 나오게 하고 또 교회를 위한 봉사를 하게 하려면 결국 불편해하는 말은 다 잘라버리고 전혀 불편하지 않은 말로 포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게 뭐냐면은 결국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불러 세우신 그 사람을 교회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과 돈과 사람 수를 교회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사람에 의해서 사유가 된단 말입니다. 내가 개척한 교회다, 내가 몇십 년 목회한 교회야, 이런 것들이 교회를 자기 사유화하는 거예요. 내가 목회했다면 뭡니까? 주가 일하셨다는 걸 묵살해버리는 것이죠. 교회는 주가 일하신 주님의 일터예요. 근데 그걸 묵살해보고 내가 목회를 했어. 마치 목사가 교회를 지켜온 것처럼. 그게 교회를 사유화하는 거예요. 이건 목사만이 아닙니다. 교인도 얼마든지 교회를 자기 사유화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교인도. 뭐냐면 내가 봉사를 한 교회, 내가 헌금을 한 교회,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노력해서 지켜온 교회,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공로와 몇십 년 당인 노력이 들어있는 교회, 이리 생각하는 것이 교회를 자기 소유한 것입니다. 사유한 것이죠. 그러니 그 안에 나의 교회라고 인식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인간성에 의해서 성경이 무시되고 어신력이 맡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 보면은 바울이 보여준 교회의 상은 교회 무소유예요. 교회 무소유. 바울에게는 내가 복음을 전해 세워진 교회, 이게 없지 않습니까? 자기 어떤 수고와 노력이 교회를 저렇게 세워지게 했어. 이게 바울에게 없어요. 바울에게 예수님은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 친히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는. 예수님은 친히 일하시는 분, 자기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교회도 주가 일하고 있지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게 바울에게 교회 무소유예요. 그럼 바울이 교회를 가고 싶어 한다? 그 교회에서 사람을 구한다? 그런 바울이 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려고 하겠는가? 바울을 잘 대접해주고 높여주고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겠죠. 열심히 교회 일하는 사람,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그리스도의 도구로 사용되는 주님의 증인, 그들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주가 일하심을 나타내는 주의 증인, 그걸 보고 싶어 하겠죠. 그리스도께서 홀로 일하심으로써 만들어진 그 그리스도의 증인을 보고 싶고, 그들을 찾고 싶고, 그들을 만나고 싶고, 그들을 정말 원하는, 그게 바울의 진심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울의 진심인 것이죠. 이런 바울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본문에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바로 이 말 담겨 있는 겁니다. 부모에게는 자식이 전부지 않습니까? 돈 벌고 저축하는 것도 자식을 위해서잖아요. 자식을 위한 재물로 생각을 하는 것이지 재물을 위해서 자식을 이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받지 않은 것도 너희들 때문이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비용을 받지 않는 것이지 내가 사도로 자격이 없어 받지 않은 게 아니다. 그거예요. 너희들 때문이다. 그게 바울의 사랑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바울이 내가 구하는 건 너희라 이러한 말을 바울 개인의 어떤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시각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구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 설교 처음에 세상과 벗된 가늠한 여인이고 하나님 원수라 말을 드렸습니다. 그 뒤에 또 야고보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로 가보십시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따 뒤에 한 글 더 볼 겁니다. 자, 여기서 그 야고보가 말한 교만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하시는데 그 교만한 자가 누구겠어요? 앞에서 하나님의 원수란 말이 나왔죠. 교만한 자는 딴 게 아닙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원수로 생각지 않고 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를 인정하는 게 교만입니다. 마음이 높아져 있는 것이 그것이. 높아져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물리친다고 합니다. 단호하게 물리쳐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 주어진 은혜와 사랑은 없어요. 물리쳐버리죠. 그럼 겸손한 게 뭐겠습니까?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것에서 도무지 구원될 수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는 절망적인 자기를 보는 겁니다. 절망적인 자기. 그게 마음이 낮아진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절망적인 나. 정말 열심히 성경 보는 절망적인 나.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는 절망적인 나. 그렇게 자기를 본 사람은 없죠. 근데 있어요. 성령이 간섭했을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교회 일에 봉사하면서 그 봉사는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벗대려는 그런 모습에서 원수에 대한 자기를 본단 말입니다. 그게 기적의 사람이에요. 그게 마음이 낮아진 것이고. 자, 뒤에 또 야고보 4장 9절 본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마음이 낮아진 겸손에서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 슬픔과 애통과 울음이에요. 겸손에서 나와지는 현상이 슬픔과 애통과 울음. 내가 하나님의 원수된 자, 절망적인 그런 내게 그 어떤 가능성도 없는 것, 이걸 알게 되었는데, 나와 하나님 관계가 원수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거기에 슬픔과 애통과 울음이 있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낮아진 마음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지적받는 거기에, 지적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떤 수업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발 착각들을 좀 잘라내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구원의 은총은요, 가늠한 여인을 지적받는 그 자리, 하나님의 원수로 발각되는 그 자리,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낮아진 마음을 하나님 높이신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뭔가 하면은 가늠한 여인으로 지적받는 것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구원도 없다는 거예요. 높이시기 위해서 낮아지게 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가늠한 여인으로 지적하신다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설적인 방식입니다. 아주 역설적이에요. 높이기 위해서 낮아지게 하신다. 구원하기 위해서 가늠한 여인, 하나님 원수로 신랄하게 지적하신다.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늠한 여인이다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원수 가늠한 여인을 지적받고 그 지적이 나게 박혀버리고 내가 그렇게 드러나지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 은혜가 왜 불편하게 다가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요, 보시면은 하나같이 정상적인 바른 여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가늠한 여인, 지적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원하기 작정한
하나님 백성들은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야. 그거예요. 정상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잘 보여주는 게 구약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하나님 백성 택함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 언약 가운데 있는 그런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아주 많이 들었던 말이 행음한다는 겁니다. 행음하는 자들아, 행음하는 자들아. 특히 에스겔서의 행음이란 말이 아주 많이 나와요. 거의 뭐 제가 한 수번 가까이 나옵니다. 행음하는 하는 말, 여자라는 말이. 그 행음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힘 있는 낫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려 했던 이것들을 행음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 뭐 남녀가 행음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힘 있는 이스라엘, 힘 있는 강대국을 의지했던 거, 이걸 행음하는 거 얘기했던 거예요. 야고보 말대로 하면은 세상과 벗된 가늠한 여인이죠. 힘 있는 걸 자꾸 쫓아가는 거, 힘 있는 친하고 싶어하는 거.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호세아서 2장을 또 봐보십시다. 호세아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공의를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수요일 날 그 아가서 하면서 진짜 그 말씀을 드린 내용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장가든다. 하나님이 신랑이 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신랑이 되어서 장가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부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신부로 삼은 이스라엘이 어떤 신부였냐면 항상 다른 남자를 찾아가요. 신랑 내팽개치고 다른 남자가 좋다고 찾아가는 음란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호세아의 그 선제 아내가 이제 자꾸 바람 피는 것으로 또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고 특별히 신부로 삼은 여인이 좀 깨끗하고 행실이 바르고 고운 그런 여인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상식이에요. 알고 있는. 자, 구원 받은 신자라면 깨끗해야 되지, 바르게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이 뭔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신부라면 정결해야 되지, 깨끗하고 행실을 바라야 돼, 그 생각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신부는 그렇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다른 남자 찾아가는 음란한 여인, 간음한 여인이 하나님의 신부로 등장을 해요. 놀랄 노자 아닙니까? 이게?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자기의 신랑으로 찾아온 여호와를 안다. 그 여호와를 아는 게 뭐겠어요? 딴 게 아닙니다.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찾아온 신랑으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게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을 아는 게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데 사랑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내 형편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일이 잘 되고 어떻게 하는 거기에 사랑을 찾고,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건 스스로 속는 사랑이 지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 신랑에게 쫓겨나는 것이 마땅한 신부를 쫓아내지 않고 끝까지 신부로 붙잡고 품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부르신 자기 백성을 간음한 여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간음한 여인으로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원수로 드러내고 계신단 말입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이 찾는 사람, 자기 백성은 하나님 원수예요. 내가 하나님의 원수고 간음한 여인이다. 이걸 아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기거든요. 그들에게. 원수가 아니고 간음한 여인도 아니고 그냥 자기를 신자답게 여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안 담깁니다. 담길 구석이 이미 채워져 있는데 뭐 내가 잘하는 거 채워지는데 뭐가 그 은혜가 어떻게 담깁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담을 그릇으로 부르신 것이고 그 그릇되게 하시는 것이 그들 행음을 계속 지적하시면서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랑이 무언가를 가르치시고 사랑을 담고 사랑을 드러내는 그게 이스라엘 됨이에요. 그것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도가 구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가 할 일은 십자가의 그 복음만 줄기차게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사도에게 다른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로 밀어넣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러한 성경을 너무나 멋대로 해석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자기 입맛 끌리는 대로. 결국 그 결과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하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고 찾는 자가 누구인지 몽땅 다 오해를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말 더럽히고 주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멸시하는 것이 인간의 종교적 열심이라는 것을 까맣게 모르죠. 내 열심이 하나 기쁘게 한다는 것만 생각할 뿐이지 나의 종교적 열심이 교회를 더럽힌다. 주의 피로 사신 교회를 허문다. 그것을 까맣게 모릅니다. 교회를 더럽히지 않으려면 열심을 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 통하고 하나님도 기뻐할 거라 생각하는 게 종교적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본다 할지라도 내가 좀 착하게 살고 열심을 내면 하나님 기쁘는 신자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게 종교적 열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교회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냥 이러한 그 교회에서 이제 갈등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갈등도 다르지가 않은 겁니다. 바울은 계속 십자가만 전했는데 교회는 십자가에서 주의 원수된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신자로 인정될 만한 조건만 잡고 있는 것이죠. 기준만 세워놓고 그냥 여기 갈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기독교인들 많을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그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교회 장로님이고 그러면 더 기분 나쁘죠. 내가 그래도 교회 장로고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뭐?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고 나한테 물어봐. 장로는 뭘로 보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10중 8구는 대답 못합니다. 물론 아예 답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기본은 있죠.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빠진 게 뭐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대로
원수된 자를, 원수되었을 때에 가늠한 너희를, 이게 삽입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빠져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존귀함, 그 고마움,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감동시키는지 이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관심은 자꾸 교회로 향해 버리는 것이죠. 교회는 부흥돼야 되고 화목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자꾸 그런 쪽으로 관심이 쏠려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사랑을 모른다는 건 자기가 가늠한 여인인 걸 모르고 하나님과 원수된 적도 없다는 것이죠. 가늠한 여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 사랑이 왜 좋은 줄을 몰라요. 왜 사랑이 좋은지. 그냥 세상 일만 보면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세상 일이 안 되면 사랑도 안 좋은 거죠. 실감이 안 되고. 늘 그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럼 관심 딴 데 가버린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주관하고 일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그냥 설교하라고 복음을 좀 건네라고 세워진 사람일 뿐이고, 여러분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끌어가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 흔적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화목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그런 교회 나타나는 것이 일하신 흔적이겠습니까? 자꾸 그런 게 내 입맛에 맞는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라니까요. 화목 사이 좋은 거 인간의 입맛에 맞는 교회예요. 나는 이런 교회가 내 마음에 든다. 그걸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이런 교회 됩시다.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만 교회를 자꾸 사유하려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찾는 모든 인간들이 교회를 사유하고 싶어서 발악을 대고 있는 겁니다. 단지 그 중심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다는 것뿐이지 다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고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게 가지 않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살아계신 주께서 다스리시고 일하시는 주님의 일터로 바라봤습니다. 주님의 일터. 여러분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다스리시고 일하는 주가 여러분 교회잖아요. 여러분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가 일하시는 일터예요. 그렇게 주의 일터된 자로 우리가 함께 합니다. 주님의 일터로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서로에게서 뭘 생각을 하고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서로에게서 뭘 구해야 되겠어요? 그저 우리가 뭐 같은 은석교회 교인 이런 관계로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빠이빠이 하고 돌아가고 이렇게 그렇게 끝나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에게 뭘 찾아야 될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자는 겁니다. 해보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이것을 또 목사들이 많이 또 인용을 하죠.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한 것처럼 목사에게 먹고 살 거 넉넉히 주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 다 엉터리입니다. 그런 말 없어요. 농부가 소를 데리고 곡식을 밟아 뜨는데 소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겠습니까? 그럴 농부 없습니다. 농부에게 소는 귀한 재산이에요.
자기 생계를 위해 귀한 일을 귀한 재산이지 않습니까? 소를 그렇게 대접하지 않습니다. 옛날 분들에게 그 옛날 농부에게 소는요 그 가족이에요. 그 농촌에 그 한 가정에 소 한 마리 두 마리 있으면 가족이거든요. 그런 소를 뭐 먹이는 게 아까워가지고 망에 입을 씌우고 일시키고 그런 농부는 없습니다. 소에게 망을 씌우는 것은 이제 곡식을 뜨는데 곡식을 먹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곡식은 나의 것, 농부의 것이라는 겁니다. 농부에게 곡식을 뜨는 것은 농물은 즐거움이죠. 수고의 농사를 지은 거에 대한 이제 그걸 거두는 거니까 즐거움이고 기쁨이 곡식을 뜨는 겁니다. 그 현장에 소가 일합니다.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그 농부가 곡식을 떠는 그 기쁨과 즐거움에 소도 함께 참여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함께 참여라는 것입니다. 소도. 이것이 뭐냐면 한 성령을 말씀으로 되어진 교회란 공동체 의식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공동체 의식이. 망을 씌우지 말라는 법은 신명기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망을 씌우지 말라는 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가령 곡식을 벨 때에 뭐 한 줌 뭐 잊어버린 게 있으면 놔두란 그래요. 가서 찾아오지만 놔두라 합니다. 고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고 나오죠. 또 감람나무를 이제 떨고 남은 것도 고와 과부 객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고와 과부 이 사람 가난한 사람이니까 이들 먹을 것을 남겨주라. 또 구제의 의미가 아니에요. 구제 의미라면은 그 조금 남겨도 그게 그렇게보다도 너 수입에서 얼마를 줘 이렇게 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떨고 수와 남은 조그만 걸 남겨두라. 그걸 가지고 구제하는 것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신명기에 그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집어넣으시고 그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해서 거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기들이 차지한 땅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고 농사짓게 하시고 거두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일하심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에 모두가 함께 참여시키는 것, 참여하라는 뜻이 남겨두라는 거예요. 약한 자들, 그들도 함께 같이 참여해라.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같이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가 일하심으로 맺어지는 열매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에 모두가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게 교회의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나는 신자답다. 이게 신자다운 것이야. 그런 기준과 개인의 가치가 사라져야 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가늠한 여인이라고 하고 하나님 원수라고 했으면 모두가 다 하나님 원수된 자리에서 만나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신랑 되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구원이랑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는 자로 함께 하시자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배우고 못 배우고 무슨 착한이라 안 배우고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불의한 자니까. 그렇게 해서 그 은혜와 사랑이 함께 즐거워 참여하는 그거,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로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원수로 만나야 되는 것이고 자기를 하나님의 원수로 간주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찾아야 되죠. 나를 원수로 간주하는 자. 내가 원수가 되어서 원수를 찾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그게 우리가 서로 만나가 서로의 구할 거. 그렇게 했을 때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같이 즐거워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주의를 짓겠다 안 짓겠다 뭘 했다 다 떠나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기뻐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관계. 이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다른 건 전혀 생각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는
주님의 일하신 일터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다. 그렇게 하라 우리를 주의 피로 사셨다. 이것만 간직하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교회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내 개인적으로 미움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미움이 있죠. 그런데 그런 미움 가운데서 주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게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고, 이런 교회됨이 여러분 심이 박히고 늘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러한 증거물로 나타나지고 만나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이고 하나님의 원수란 사실 다시금 실감하게 되어집니다. 늘 세상과 벗들려고 일을 쓰는 저희들,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 원수된 모습을 알게 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신 신랑의 사랑에 감동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에도 원수된 모습에서, 원수된 관계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높이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되어지도록 늘 성령이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